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이야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낌이 없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몸담았던 조그만한 이 학생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SFC라고 Student for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 이름 좋죠? SFC. 고신 쪽에 가면은 SFC가 이제 학생들 연합운동을 하는 데입니다. 학생 신앙운동이라고 불리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위원장도 정말 여러 차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를 보게 되면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몫을 톡톡히 해냈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죠.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회개운동을 하고 기도운동을 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과는 같지 않았다. 지금처럼 이제 입시 문제에 맥을 못 추는, 신앙과 입시 사이에서 언제나 입시를 선택하는 중고등학생들과는 좀 달랐던, 중2병 이런 문제가 없었던 굉장히 성숙했던 중고등학생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나도 그런 어떤 신앙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때도, 물론 중학교 내내 그랬지만 고3 때도 그랬고 재수할 때도 그랬고 삼수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교회에서 이제 위원장 맡아서 하고 임원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SFC에 마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마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마크에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방패 모양의 마크인데 그 마크에는 하트가 이렇게 하얀색 하트가 있고 그거를 이제 손으로 받치고 있는 그런 마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마크를 참 좋아했는데 그 마크처럼 살고 싶었어요. 이 마크의 하트를 손으로 잡는 이 그림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고백을 담은 그 그림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담아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거리낌이 없이 그저 예수 믿다가 불꽃처럼 예수 믿다가 40살에 불꽃처럼 주님 만나러 간다. 이게 제 신앙의 어떤 청사진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40인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뭘 모르고 떠들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됐습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기꺼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만난 복음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내 심장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삶인 것 같고 멋있는 신앙인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멋진 신앙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신앙이 참 마음에 든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신앙인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죠.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일명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랬죠. 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어떻게 그분을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방법이야 많이 있겠죠. 에티오피아에 그 유대인 노예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노예에게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 성경을 봤을 수도 있죠. 구약 성경을. 당시에 이제 책이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고대 사회 책은요, 지금 종이가 우리가 지금 잘 나오니까 이게 싸게 나오니까 되게 싼 줄 알았는데 당시 책은 굉장히 비싼 보물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를 맡은 내시니까 아마 에티오피아에 책이 많이 있었고 그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티오피아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신앙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절, 특히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대단한 신앙인이죠. 너를 본문에 봤더니 그가 더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00km예요. 1500km. 마차로 50일. 걸으면 뭐 엄청나게 걸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이거 심장 드리는 열정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교회가 많아서 그런가요? 조금만 멀면 기억이 싫다고 그래요. 물론 저도 이제 멀리 교회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리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질 만한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말씀을 향한 야성이 있는가? 그 가슴 뛰는 흥분이 있는가? 이거 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더 빛나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를 보라. 점입가경입니다. 대단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1500km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하냐면 그가 28절을 봤더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자,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여러분 마차요 승차가 뭐 완전 별로예요. 그 당시에 무슨 도로가 포장도로였겠습니까? 비포장도로에서 마차를 타고 하는 거 멀미 심하게 나고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게 많네요. 여러분 교회 갔다 집에 돌아가면서 성경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성경을 펼쳐놓고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에서 성경을 보는 것도요 어지럽고 멀미나요. 이 작은 성경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마차에서 성경을 보다니, 구토나 어지러움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대단한 열정의 내시. 너무 멋있어. 내시인데 너무 멋있어 보여요. 내시인데 너무 멋있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랄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놀랄 일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그렇게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마차를 막 따라가서 빌립이 막 뛰어가서 마차를 세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면,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시라면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만약에 내시라면 무조건 무시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 위에서 누가 멈추라고 하는 대로 멈추면 큰일 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차 타고 하는데 요즘 히치하이킹 잘 안 하잖아요. 위험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이 국고 담당 내시, 마차도 엄청 좋았겠죠? 강도의 위험이 없었겠어요? 산적의 위험이 없었겠어요? 야생의 시대 아닙니까? 특히 국고 내시가 얼마나 좋은 마차 타고 갔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이라는 말,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 성경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내시의 귀가 이만해지. 그리고 바로 모르는 사람인 이 빌립을 마차에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성경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건 뭐 다 괜찮을 거야, 우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찾아오면 못해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성경 알려준다 그래도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 목사가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안 해요. 성경 공부 못했으면 내가 집에 찾아가겠다, 그래도 안 해요. 야, 그럼 줌으로라도 하자. 줌으로, 우리 줌으로 모여서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국고 담당 내시가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대단한 말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이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쫙 가르쳐주는데 그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이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궁금했던 거죠. 그때 빌립이 얘기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야,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내시야. 이 이사야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너 들어는 봤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만 봤으니까 예수라는 이름 몰랐는데 이 내시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도대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어땠는가?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땠을까요?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 36절이 그 말씀을 대신합니다.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나가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에 너무 감격해서, 야 봐라, 여기 물이 있다, 나에게 세례를 줘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다.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내시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직진남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직진남. 그 자리에서 예수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나. 저는 이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믿음, 진짜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심장을 드리겠다는 칼빈 못지않은, 그 자리에서 나 세례 받겠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맞나 아닌가. 진정 거리낌이 없는 그의 말대로,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는데, 그의 말대로 진정 거리낌이 없는 제가 되고 싶었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무엇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내시의 열정. 1500km도 짧은 거리라고 느끼게 만드는 내시의 복음을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배워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요, 여러분에게 이 내시의 뜨거운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열정만큼은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놀라운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글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오늘 빌립에게 내시에게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시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예배 드리러 가게 하는 열정을 준 이가 누구입니까? 이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다급하게 마차를 세우는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내시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빌립이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거리낌 없이 자기의 백성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500km가 떨어진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찾아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 거리낌이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시가 복음을 향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저도 그래요. 내시와 같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향해서 정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신속히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내시의 열정에 감동하기 위해서 쓰는 감정이 좀 아깝습니다. 내시의 열정도 감동스럽지만 그 감동 거기에 좀 쓰는 건 너무 아까워요. 저는요, 지금도 거리낌 없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동하기에도 시간과 마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내 심장을 주님께 신속히 즉시 기꺼이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 나의 열정보다 성령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리낌 없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좋은 인격, 어떤 사람의 열정, 그런 것들을 쫓아 살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에서 거리낌이 없이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만 보기에도 바쁩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거리낌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주의 종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우리 마음속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 감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며 내가 너를 찾아내기 위해 1500km도 멀다 여기지 않고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력한 초청, 그 부르심,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찾아내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의 능하신 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찾아내어 주십시오. 저 멀리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내시, 자신의 백성을 찾아 내시를 구원해내시는, 그리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것을 보고 있노라니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 고민이 무색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종이 무엇을 고민합니까? 그거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될 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아니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내야 하는, 성령이 찾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